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나이가 크잖아요.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어떻게 자살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차에 내가 치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차기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과점에서 빵을 이만큼 한 봉다리를 사가지고 빵을 가지고 이제 기찻길에 와서 누웠습니다. 이제 기차가 오면 이제 치여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농사 옆에서 밭에서 농사를 짓다 분이 보더니 이상합니다. 아니, 죽는 사람이 빵을 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철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철로에 누워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죽으려고 이 철로에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빵은 뭡니까? 그랬더니 러시아가 나라가 넓어가지고 기차가 오는데 며칠 걸린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굶어 죽을까봐 내가 빵을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이거 죽으려는 사람이에요? 살라는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기차에 누웠다니까, 선로에. 근데 혹시 그 전에 굶어 죽을까봐 빵을 준비했대요. 이거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살라는 사람이에요? 반반씩 나와야 돼. 이거 살라는 사람, 이거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4가지 종류의 생명. 사는 모습을 따라서 생명이 4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 잘 몰라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세상에는 4종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4가지 종류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죽었는데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찾아봤던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서 이미 끝난 완료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뭐가 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이 단계를 모두가 경험해야 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이 상태가 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태어남과 동시에 그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실은 시체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병자다, 환자다, 무능력자다, 약한 자다, 덜된 자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시작해서 출발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인류는 시체로 시작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체였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죽은 상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살고자 하는 어떤 욕구,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이 사람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사람,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2절에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단을 따르고, 그는 세상의 풍조,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열심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마귀 사단에게 붙들려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선 열심히 살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선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따르는 열심히 삶을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두 번째 얘기할 때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알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을 불순종하면서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 방식, 세상 가치를 따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살아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은 살아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도 우리가 이미 거쳤던 단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도 과거에는 마치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나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 사람처럼 모르고 사는 사람이나 결국은 죽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 그렇게 말씀하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거쳐왔던 우리들을 허물로, 아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마치 산 것처럼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5절에 우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살며 사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죽은 사람이 삶이지 산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로 죽고 마치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살리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9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은혜를 받아서 허물과 죄로 살아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살아있지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먼저 앞세우고 내 세상 풍조를 앞세우고, 알지만 두 번째 사람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죽어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세 번째 사람부터는 살아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행위를 강조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에 보이려고 하고 내 행위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가 막 공존하는 거예요. 은혜도 좋고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 율법도 필요하고 내 행위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그러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막 은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은혜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살아있으나 정작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은혜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린 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말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때로는 감정도 복받칩니다. 때로는,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 나가면 내 행위, 내 의, 내 이름, 내 방식, 내 삶에 먼저, 돈이 먼저, 자식이 먼저, 세상 풍조가 먼저예요.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는 삶과 세 번째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
죽었다 살았다라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건 두 번째 죽었으나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는 삶과 큰 차이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삶이라는데, 이 세 번째 삶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은혜도 알고 믿음도 알고 신앙도 알고 교회도 아는데 여전히 사는 방식은 내 행위, 내 중심, 내 형편대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행위, 자기 생활이 먼저인 사람.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구원, 축복,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도 권장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이 세 번째 사람 권장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천국에 갔을 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은혜도 알지만 행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은혜를 배척하지는 않지만 행위도 가미하려고 하는 사람. 기독교 신앙을 버리진 않지만 세상도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말하고 싶은 사람이 네 번째예요. 잘 아시겠죠? 살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단계요, 살았기 때문에 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요. 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으로 사느냐, 이거.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척하고 살아도 결국은 죽은 사람이라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산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5절 다시 한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 보니까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너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이것을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 나타내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이 선물로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으켜 주시고 하늘의 하늘 보좌에 딱 앉히신, 그것이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데 그 은혜의 풍성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것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쭉 그걸 풀어서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종합으로 결론을 냅니다. 10절에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냐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의 시체를 가지고 다시 재창조하고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인 줄, 재창조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만들어 주신 그것이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다. 그 지극히 은혜가 풍성한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것인데, 그것은 그가 우리를 새롭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것. 세 말씀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그 만드신 것은 그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 이해가 되신 분들은 아멘. 예, 자, 그래도 또 한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시체를 다시 일으켜서 만들으셔서, 뭐로 만들으셨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하늘에 앉혀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다. 왜?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재밌어서? 야, 이렇게 만드니까 재밌네. 이것도 살아나네. 아이, 그래, 재밌네. 하나님 재미 붙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운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살리시고 우리를 왜 굳이 일으키시고 왜 하늘 보좌에 앉히셨을까 말이죠.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자, 말씀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아까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죠. 지으셨다는 거 새로 만드는 겁니다. 재창조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아멘이죠. 이렇게 만드신 것을 선한 일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근데 오늘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면 지으셨다는 게 아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앉히시고 그게 지으신 바인 거예요. 우리 새롭게 만들어 주신 바요. 그 일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지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음 받은 사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그거 봐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 특성을 해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뭘로 지으셨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예요. 왜? Why?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아까 세 가지.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구원시켜줘.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아 아까 일으키시고 살리는 게 먼저구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그럼 살아나야 앉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앉아요. 다 보면 그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리는 것만 목적이라고 한다면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또 살리셨다. 그게 아니라 살리신 목적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을 보지 앉히시는 건데 그 일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그 지으심을 성경에서 또 선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또 세워주시는 이 만드신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를 살리신 이유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신 이유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 보지 않는 이유도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앉혀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건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살리는 일, 일으키는 일, 하늘 보좌에 앉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한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바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을 지으신 바 되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렸다. 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라면 이미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그럼 죽어야지 얼른.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구원. 이미 구원이 미래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이에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자, 이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성도들이 큰일 났네. 5가지 확신 중에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과거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살아났다고, 과거에 살아났다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걸 성경은 언제 살아났다고, 우리가 언제 살아났다고 해요? 창세 전에 이미 내가 잉태가 되고 지음받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구원은 끝났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과거에 끝난 일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미 전성도님 예를 수술받고 회복 다 있는데도 뭐하러 환자복을 입고 다니, 예를 들자면. 그래도 병원에 있을 때가 편해서 밥 3끼 그냥 주고, 좋은 거에다 병원이 너무 편하고 환자복이 계속 다니면 이게 정상입니까? 쾌유되고 태어나고 했으면 일상적인 복은 있고 일터로 가고 일하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뭐하러 옛날에 있었던 병원복을 입고 다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병원에서 태어나고 이미 건강하고 이미 살았는데 여전히 병원복 입고 쩔뚝쩔뚝거리고 세레파시 힐질 끌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휠체어 뗄 때가 편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 근데 성경은 그 이후의 삶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여러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안치기 뭐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사실 우리 방식으로 얘기하면 너 구원받았다, 구원시켰다, 너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선물로 왔어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나를 살리셨느냐?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다. 그 선한 일이 뭐냐 말이죠, 여러분. 자,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오늘 목적이에요. 너희를 새롭게 살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함으로 그 은혜 지극히 아까 풍성이 뭐라 했어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 내 세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그 세대를 끌어서 살리셔서 다음 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지금 세대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세대예요. 지금 세대인데 우리 지금 세대가 살기 위해서 어떤 세대가 쓰임 받았겠습니까? 전 세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한 일을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린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가 살아나는 이유가 어느 세대 때문에? 전 세대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세대,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 세대, 그 전 세대에서 지금 세대로. 그렇다면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 전 세대에서 지금 세대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느 세대에다가 이걸 이어줘야 돼요? 다음 세대.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여러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살아난 이유가 다음 세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선한 일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이 선한 일이 과거 세대로부터 지금 세대로 왔고, 지금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오는 것처럼 지금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세대가 살았던 이유가 바로 오늘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오늘 세대가 살아야 될 이유가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전도하고 말씀을 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한 전 세대 때문에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 이주와 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스스로 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 이주와 성도님이 하실 일이 뭐냐? 다음 세대 이주화, 이주수, 이수목, 이수금, 오자가 드리는 말씀이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은 계속 오는 세대에게 이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살려주셨어.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 세대가 우리 세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세대에 통해서, 그래서 전 세대도 쓰임받고 우리도 쓰임받고 다음 세대도 쓰임받고 또 다음 세대도 쓰임받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세대를 예수님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 세대를 쓰임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진짜 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내 현 세대에 복음 전해준 사람의 그 복음의 선한 일을 받아서 다음 세대, 옆 사람, 친구, 다음 이웃, 다음 사람에게 세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선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위해서 너를 살렸다. 즉 살아나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고, 은혜도 알지만 나도 중요해요, 교회도 읽지만 내 일이 먼저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그 정도까지 다 이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산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살아나는 비결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진짜 선한 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면 구호가 아니라고요. 구호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에요.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오는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살아나는 생명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너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승진하는 문제보다, 대학 가는 문제보다, 사는 것보다 먼저, 왜요? 근본 목적이 있잖아요. 근본 목적.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하게 주신 명령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영혼 구원보다 더 최상위로 주신 사명이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게 우리에게 먼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전도가 어렵지요. 전도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누구만 하는 거라 생각하고 몇몇 사람만 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8절 보니까 오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살고 일으키고 안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전도함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도 바울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전도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전도 책임을 하나님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전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날 주시면 내가 쓰임받는 도구.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도의 책임을 지금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드러나는 행위로 그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으로 알 수 있다. 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만큼은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지, 너 전도 몇 명 했냐? 평생에 10명 했냐? 100명 했냐? 야, 50명 이하는 건 전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너 전도했냐? 최선을 다했냐? 했냐? 안 했냐는 하나님께서 묻지만 우리에게 너 몇 명 했냐? 그거는 묻지 않아요. 그건 결과잖아요. 그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했냐 안 했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영혼권이고 그 세대와 세대를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 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대답 못하도록 빨리 가는 거예요. 좀 무안할 것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를 살리신 그 일은 오는 여러 세대에다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진짜 산 사람처럼 사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전도. 전도의 책임은 왜 이렇게 약해요? 다시 한번. 전도의 책임은 오직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쫙 밀어놨어요. 내 책임은 내가 말로 잘해서 설득도 잘해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다. 이건 아덴 같은 데 나가서 한 명도 전도할 사람 못 구해요. 막 소피스트라고 엄청나게 논쟁하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못 얻어요. 그럼 바울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바울 책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3,000명씩 구원받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는 게 전도야. 즉 다시 말하면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굉장히 탁월한 선교사 C.T. 스터트라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운동도 엄청나게 잘하고 아주 장학생이고 정말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입니다. 이분이. 그가 한 대학 강연에서 말씀을 듣고 아프리카 선교를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겠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가는 것이 너무 가혹한 희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앞날이 너무너무 열려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광신자 아닙니까? 너무 과혹한 희생 아닙니까? 뭐 꼭 그렇게만 해야 선교입니까? 여기선 선교가 안 됩니까? 당신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진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얼마나 전도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지나치는 희생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C.T. 스터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어떤 희생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뭐가 지나친 희생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가 광신자예요? 뭐가 너무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한들 지나친 게 뭐 있습니까? 너무한 게 뭐 있습니까? 과한 게 뭐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C.T. 스터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라면 나의 어떤 희생도 그분의 희생에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지나친 게 어디 있다고, 뭐가 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못한 우리가 잘못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지 뭐 은혜 받으면 죄도 한번 짓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말이야.
응?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주식이 주로 파리, 날파리, 모기 이런 걸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런 거 다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개구리만 벌만 잡아먹는 거예요. 벌. 다른 개구리는 뭐 날파리, 파리, 모기 막 이런 거 잡아먹어서 배가 빵빵한데 한 개구리는 벌만 잡는 거, 벌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마리 잡아먹고 어쩌다 한 마리 잡아먹으니까 이 개구리가 늘 배가 고파 있어요. 그리고 배가 부른 그 날파리, 파리, 모기 막 잡식으로 막 잡아먹는 이 개구리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너는 뭐 그냥 뭐 특별하다고 말해. 맨날 그 뭐 벌만, 그 몇 마리 있지도 않는 벌만 잡아먹어서 맨날 그 쫄쫄 굶고 맨날 그러냐? 우리처럼 이거 뭐 막 잡아먹어. 하도 왜 그렇게 사냐? 막 이렇게 이제 놀리고 막 핍박하고 놀리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 벌만 잡아먹는 개구리가 한마디 그 배부른 개구리들에게 했습니다. 야, 니들 톡 쏘는 맛 알아? 이해가 되시죠? 야, 니들 톡 쏘는 맛 알아?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날아오는 톡 쏘는 맛, 어머니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 살리는 톡 쏘는 맛,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그 톡 쏘는 맛.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느끼한 고기를 먹을 때 뭐가 생각나요? 예? 뭐가 생각나요? 술? 기름기 먹고 그러면 뭐 생각나요? 콜라 생각나죠. 사이다, 스프라이트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딱 쏘는 맛. 어느 분이 영혼 구원의 맛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톡 쏘는 맛. 톡 쏘는 맛. 상대가 전도할 때 딱 쏩니다. 근데 그게 맛이 있대. 그분이 전도왕이 고개 맛이 있대. 딱 쏠 때 됐어요. 딱 쏠 때 맛이 있다는 거야. 상이 쌓였구나. 막 잘해주면 이상한데 왜 잘해주지? 쏴야 되는데 쏴야 상급이 되잖아. 톡 쏘는 맛. 이건 전도의 현장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르는 맛. 배부른 개구리들은 모르는 맛. 톡 쏘는 맛. 벌만 잡아먹는 개구리. 물론 유머지만 여러분, 전도의 기가 막힌 톡 쏘는 맛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가 바로 그 톡 쏘는 맛, 그 영혼 구원에서 톡 쏘는 맛. 살리신 이유가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열심히 영혼 구원하시고 전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살아났다고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죽은 채로 살면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산 사람은 할 수 있는 일, 살리는 일, 선한 일 감당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